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학개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편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자동차의 통행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맨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순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위에 선반에서 떨어지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먼저 착용한 후에 노약자를 돌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양 인명 구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산부가 맨 먼저, 그 다음에 아이, 여자, 노약자 순으로 구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따라 날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도가 섭씨 37.2도로 매우 무더운 여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0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모가 세워둔 차량 안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이웃이 그 모습을 보고 옷걸이 등으로 창문을 열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와 이모는 미친 듯이 차 주위를 돌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 안에 갇힌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견인차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해머를 가지고 차에 유리창을 부수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건네받은 엄마는 자기의 차량 유리를 파손했다며 구조한 사람에게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운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이 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 견인차 운전자처럼 자동차의 창문을 깨뜨리고 아이를 먼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아이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자동차가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하지요. 그것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처럼 무지몽매해서 마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우선순위마저 가치관이 혼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엉뚱한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정했고, 남쪽은 국호를 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두 나라를 차례차례 망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에 살던 사람들은 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여 년의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때, 바벨론 제국 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제 두 제국이 망하게 되었을 때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늘 1절 말씀에 소개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42,36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먼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북왕조인 이스라엘에 멸망한 후에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사이에서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나태해졌고, 또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해야 할 성전 재건축 사업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BC 538년 고레스가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한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시킨 지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BC 520년경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삶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말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건 책망의 이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환시키셨던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축할 때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빠듯한 상황에서 무슨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 집을 꾸미는 일에 이제 몰두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뜻으로 풀면 판자로, 아름다운 판자로 집을 잘 치장해서 자기 집을 꾸민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화려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하여 자기 집을 꾸며낸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우선순위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성전보다는 자기의 집을 먼저 꾸몄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자,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그 뒤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잘못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하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먼저 꾸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먼저는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대는 돈주머니를 말하는데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아무리 위에서 벌어서 많이 넣어도 이게 다 빠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만족감이 없었다. 사람이 먹으면 흡족해야 되고 마시면 흡족해야 되는데 이건 공허한 인생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뻥 뚫어진 인생, 공허한 인생, 정신적으로 피폐한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쭉 말씀의 내용은 한재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9절 중반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풍족한 것 가운데서도 삶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 우리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이제는 빨리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말씀 앞에서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고통받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학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말씀을 전했던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설교자로서 마음이 기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설교자의 행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40여 년 동안 한 교회당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록 연약한 설교자에 불과하지만 제 마음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해줄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13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자, 누구에게 위임을 받았어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인데,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00여 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소중한 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주 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총독의 마음,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께서. 14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총독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는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가치관에서부터 온다 그랬지요. 가치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맨 먼저 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어요.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또한 사업을 잘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또 건강하는 것, 이것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헛된 것이었고, 풍족한 삶 가운데서도 만족감이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당장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바꾸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사람만 죽을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 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근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 먼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먼저, 어려울 때 투덜거리는 것보다 기도 먼저,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먼저 10분의 1 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돕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여러분, 사업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가정이고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또 우리가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할 때에 인사도 내가 먼저, 누가 인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또 인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고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지요. 아, 그 인간 인사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대인관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는 것이 먼저일 때 이것이 올바른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몸과 내 일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사용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큰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의외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살게 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일부터 먼저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하여 그런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말씀 따라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고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안의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할 일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자기들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이제 멀리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